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가 어버이를 공경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또 우리 자신이 좋은 어버이가 되는 것, 그것도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중근 목사님 모시고 부모 자녀 간의 애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 모실 때 한번 박수로 환영하실까요? 예.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본래 대담은 좀 가까이 앉아야 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하느라고 좀 떨어져서 이렇게 앉았습니다. 방송실은 좀 투샷을 잘 잡아주시고, 가급적이면 유 목사님에게 좀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어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먼저 자기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직접 맞댈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우리 새하늘의 이교회 협동 목사로 섬기고 있는 유중근 목사고요. 개인적으로는 한국 애착연구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제가 세운 것이지만 하여튼 그곳에서 애착에 관한 연구와 함께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좀 애착에 대해서 잘 실천하실 수 있으실까 프로그램 개발해서 보급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목회 상담 또 상담을 공부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원래 저는 그 상담 쪽으로는 생각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 일을 하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고요. 제가 이제 유학하고 있었을 때 원래는 우리 안 목사님처럼 신약학 목적을 두고 떠났었고요. 그거 아니면 설교학이나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고 했는데, 사실 공부하면서 이제 선택 과목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게 이제 정신병리학입니다. 그 정신병리학을 제가 이렇게 수강하면서 계속 들으면서 인간에 대해서 좀 아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깊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목을 듣는 내내 참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심리 질환들을 접하면서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활하다가 이런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좀 충격을 좀 받기도 했고,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 오히려 좀 사람들을 또 이해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데도 유익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제가 좀 심리 상담으로 전향을 하게 됐고요. 그 전향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쪽 일에 좀 하면서 심리 상담을 좀 병행하고 있습니다. 바꾸시기 잘한 것 같고요. 신약은 제가 해야 되니까 바꾸시기 잘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진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목사님께 던지고 목사님 답변하시는 방식인데요. 궁금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막에 제 전화번호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전화번호를 띄워주시면 여러분 저장을 하셨다가 중간에 좀 질문하실 게 떠오르시면 제게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마지막에 목사님께 질문을 드려서 답변할 수 있도록. 괜찮으시죠? 즉석 질문 괜찮으시죠? 예,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준비가 되나요? 전화번호? 잘 공개 안 하는 번호인데 아마 띄워주실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주제가 부모 자녀의 애착인데, 목사님이 애착이란 단어는 대충 뜻을 짐작할 수 있지만 이 주제로 좀 더 깊이 생각하려고 하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 어떤 뜻인가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애착이라는 주제가 사실 그냥 들었을 때 언뜻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게 뭐지? 이렇게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 그런 단어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애착이라는 주제는 사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제 일반화돼 있을 정도로
뭐 책방에서도 책 가운데 애착 주제들도 많이 나오고, 또 TV에서도 뭐 부모 교육에 관한 TV에는 거의 애착 중심의 어떤 그 내용을 다루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그래도 뭐 앉아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애착에 대한 어느 정도 이야기는 접하셨을 분들도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애착이 뭔지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제가 오전 마치고 잠깐 쉬는데 우리 한 분께서 집착하고의 어떤 단어의 미묘한 차이를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집착은 좀 부정적이죠. 아무래도 애착도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확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애착이 뭐냐라고 할 때는 집착을 떠올리시기는 좀 그렇고, 쉽게 알 수 있는 하나의 좀 비유라기보다는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동물을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옛날에, 지금은 이렇게 뭐 집에서 조그마한 개들 키우지만 아마 옛날에 보면은 여러분 그 큰 개들 키우잖아요. 키우다 보면 이제 새끼를 낳죠. 새끼를 낳으면 이제 새끼들이 한번 관찰을 이렇게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새끼가 엄마한테 가서 젖을 물까요? 아니면 엄마가 와서 물릴까요? 그렇죠. 새끼가 가죠. 새끼가 가서 물어요. 인간은 달라요. 그렇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지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둘이 굉장히 큰 차이 하나를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울음이에요, 울음. 그래서 직접 가는 이런 동물들을 잘 보면 굉장히 울음소리가 작아요. 개들이 울음소리가 크면 큰일 나죠. 포식자의 위치를 노출하는 거니까 굉장히 큰일인데, 이렇게 사실은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크게 소리를 내면서 울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렇죠?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사람도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울면은 다 일률적이니까 그렇구나 싶을 텐데, 왜 사람은 크게 울까?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거기서 나온 게 애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애착은 크게 운다는 것은 불러오는 거예요, 엄마를. 그렇죠? 그리고 작게 울지만 자기가 갈 수 있는 건 가는 거예요. 자, 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연약하고 내가 혼자서 독립할 수 없기 때문에,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가든지 아니면 나를 좀 이렇게 돌볼 수 있는 대상을 불러오든지. 자, 그러면 직접 가는 것이든 아니면 불러오는 것이든 사실 그 차이 중에서 공통점은 그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 그렇죠? 가서 가까이 하든 불러와서 가까이 하든. 애착이 뭐냐?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착이라는 것은 나를 돌봐줄 수 있는 대상 또는 나보다 강한 대상에게 나의 어떤 그 연약한 모습을 좀 이렇게 보완할 수 있도록 가까이 하는 그런 현상을 가리켜서 우리는 애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애착이 가만히 보면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학습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 뜻은 선천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각 생물에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주신 거죠. 그래서 애착은 사실 선천적인 영향이 굉장히 큰데, 그렇다 해서 선천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후천적으로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냥 선천적인 것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저와 같은 기독교 심리학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많은 기독교 계계에서 이런 애착을 바라보는 것은, 사실 이것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된 하나의 현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 깊게 그리고 더 넓게 보면 하나님과 인간 또는 하나님과 만물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만물이든 주님의 돌보심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고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 이런 것을 우리가 애착이다, 이렇게
좀 더 확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애착의 중심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예. 그런 우리가 가지와 나무가 이렇게 붙어 있는 네.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나요? 그렇죠. 예. 본문이죠. 오늘 이제 제가 주보에 두 가지 본문을 좀 드렸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하고 그다음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인데, 잠깐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 뭐 그렇게 긴 말씀 아니니까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애착에 대한 성경 구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져서 말라버리고 그냥 불에 태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애착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녀 간에도 똑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뭐 독립해서 성인이 되기 전에 뭐 어린아이인데 혼자서 이렇게 부모와 완전히 이렇게 뭐랄까 분리되어 있다. 이거는 말라버리는 것과 똑같죠. 거의 뭐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애착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포도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배우면서도 또 자녀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나에게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나의 좋은 영양분을 또 받을 수 있도록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좋은 애착이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애착이란 주제의 핵심이 좀 결국 관계인 그렇죠. 것 같은데요. 부모들의 고민은 좀 어떻게 하면 그런 나와 자녀의 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그런 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관계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바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자녀 양육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아무리 그런 길을 제시해도 그 길이 맞는 사람이, 맞는 관계가 있고 부모 자녀 관계가 있고 안 되는 관계가 있어요. 성격적인 요인도 있고 뭐 다양한 게 있지 않습니까? 관계의 질을 좋게 한다라고 할 때 그냥 여러분들이 멀리 가서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깝게 나를 보면서 나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는 어떤 특징이 있고 나쁜 관계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걸 살펴보면서 그냥 자녀한테 적용하면 정말 딱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에요. 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들 왜 좋을까? 그냥 내가 다가갔을 때 어때요? 느낌이 다가갔을 때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좋은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친한 사람, 관계가 좋은 사람이 서로 만나거나 했을 때 불편하면 좋은 관계가 아니죠. 그렇죠? 만났을 때 기분이 좋고 웃을 수 있고 만났을 때 내가 어려운 걸 이야기하면 좀 들을 수도 있고 이걸 좋은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도 똑같아요. 엄마나 아빠에게 갔을 때 가면 기분이 좋고 가면 편안하고 안정감이 들고 이건 좋은 관계예요. 내가 누군가를 타인과 대면하고 지내는데 안 좋은 관계를 내가 생각하면 또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안 좋을까? 갔는데 불편하고, 갔는데 맨날 이 사람은 나한테 잔소리만 해야 돼. 갔는데 뭐이 사람한테만 가면 좀 불안해. 갔는데 뭔가 이 사람한테 가면 좀 뭔가 진이 빠지는 느낌이야. 가기가 싫죠. 이와 같으면 역시 마찬가지죠. 자녀의 입장에서도 이게 부모는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못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부모님을 떠올려 보시면 좋은 관계이시면 또 괜찮지만 만약에 안 좋은 관계가 혹시라도 있다고 한다면 비슷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왠지 내가 지금 고민이 있거나 이렇게 하지만 말하면 쿠사리 먹을 것 같고, 이거 왠지 이야기를 꺼냈다간 더 욕먹을 것 같고, 뭐 이러면 일단 가기가 싫겠죠. 그러면 어때요? 내 마음에 편한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란 것이 사실은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과연 나하고 자녀하고 지금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가 나한테 쉽게 편하게 오고 있나? 요거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애가 혹시 뭐 불편해하는 건 없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번 어떤 분이 오셨는데 엄마가 오셨어요. 아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오셨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는 아들을 무지 사랑해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그렇게 사랑을 쏟아붓는데, 이번에 선생님이 이렇게 학생들 학부모 면담한다고 순서가 돼가지고 갔더니 선생님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집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야? 그랬더니 저래요. 그러면서 엄마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좀 배신감 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느끼기에는 사랑을 쏟아부어 주니까 얘는 날 좋아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엄마가 느낄 때는 얘는 나밖에 몰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자녀의 진짜 속에 있는 마음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엄마 진짜 무서워, 가기가 싫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 아이의 마음에서는 엄마가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한 뭐 이런 엄마가 좋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 진짜 속마음은 얘기를 못하는 이런 어떤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러면 이런 관계 말고 좋은 관계 어떻게 할까? 제가 그냥 안전기지라는 개념을 좀 소개해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이 안전기지라는 것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은 그 높은 산, 에베레스트 같은 높은 산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 산악 원정팀 뭐 가끔가다 여러분 TV상에서 보면 그분들이 산에 오를 때 중간에다가 베이스 캠프란 거를 이렇게 세워요. 베이스 캠프를 세우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팀이 뭐 올라간다 그래서 모든 인원이 다 올라가지 않죠. 한 뭐 일부는 올라가고 일부는 베이스 캠프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베이스 캠프의 그 뭐랄까 기능이나 역할이 뭐냐면 올라가는 팀이 끝까지 정상으로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이렇게 뭐랄까요 뒤에서 든든하게 봐주는 것이 베이스 캠프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팀의 입장에서는 이게 목숨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환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입장에서는 베이스 캠프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어떤 이상이 있으면 어디다 연락을 합니까? 베이스 캠프에 무전치고 나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빨리 여기 좀 도와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구조대를 보내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올라가는 팀의 입장에서 베이스 캠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해줘야 되는 역할은 베이스 캠프예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같이 올라가는 부모님들이 잔소리가 많죠. 이래저래 하면서 여기 이쪽으로 가야지 저쪽으로 가야지 하면서, 그게 아니고요. 아이들의 자율성은 보장하면서 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그러나 어떻습니까? 안정감을 느끼도록 언제든지 와서 엄마 아빠한테 가면 언제든지 받아줘. 그래서 두 팔 벌리고 언제든지 가서 안길 수 있는 이런 베이스 캠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안전기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부모는 그런 역할을 할 때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혹 그 부모들 중에서는 좀 자녀는 강하게 키워야 된다. 그래서 뭐 호랑이 새끼 얘기하면 떨어뜨려서 뭐 살아남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 좀 받아주는 것에 대한 예.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 있는 것 같아요. 받아주면 약해지지 않을까. 예, 예. 뭐 그런 측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받아주면 약해진다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양육에 있어서 그 민주적으로 양육하느냐 아니면 받아주는 것 우리가 허용한다 해서 이게 무조건 허용하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애착이라는 주제, 그러니까 자녀 양육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애착을 아세요. 많이들 이렇게 접해 보면. 근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또 계세요. 그 오해 중에 하나가 지금 질문하신 그런 내용들인데 마치 좋은 양육 또는 안정된 애착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조건 다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상처받지 않게 아이가 뭐 이게 좀 이렇게 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해줘야 되고 이렇게 이런 어떤 측면이다 보니까 훈육이 굉장히 그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안전기지는 사실 그 훈육이 빠진 것이 안전기지가 아니에요. 안전기지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애착에서 이야기하는 안전기지는 사실 가장 우리가 그 쉽게 접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기지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려서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 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이게 애착에서 안전기지의 역할을 하는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기지 역할을 해주실 때 어떻게 해주시는가를 보면 우리가 자녀에게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안전기지에 대해서 그 중요성이 사실 약하게 되지 않느냐, 아이들이 버릇 없어지지 않느냐, 약하지도 않고 버릇 없지도 않아요. 제대로 안전기지 역할을 해주면 안전기지 역할에 따라서 유형이 4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애착 유형이라고 이제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혼란형 이렇게 4가지 유형이 있어요. 근데 이 4가지 유형 중에서 안정형 빼고 나머지 3개는 불안정이에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사방이로 딱 뭐 안정, 불안 이게 아니고요. 사람마다 이게 하나의 스펙트럼 같아서 안정형이지만 뭐 불안정이 좀 살짝 껴 있는 뭐 이렇게 형성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4가지로 나뉘어요. 그러면 누구나 다 안정형의 자녀를 키우고 싶겠죠. 여러분들도 여기에 계시면서 안정형을 어떻게 키울까 아마 그게 가장 고민이실 거예요. 그러면 안전기지에 있어서 안정형이 지금 질문이 이제 약해지지 않을까인데 안정형이 얼마나 강한지 좀 소개를 해드리면 EBS에서 그 한 가지 애착 실험을 했었어요. EBS 방송국에서 애착을 다루면서 이제 실험한 실험인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초등학교를 팀이 방문을 해요. 그래서 3학년이었어요 그때. 3학년인데 한 반에 들어가서 무작위로 학생들 중에 무작위로 8명을 뽑아요. 뽑고 8명이 애착 아까 4가지 유형이라 그랬죠. 무슨 유형인가를 다 확인을 합니다. 이제 인터뷰하고 이제 설문지 같은 걸 돌려서 그랬더니 8명 중에서 5명이 안정형이었어요. 그리고 3명이 불안정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은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3명은 별로 안 좋은 관계를 맺은 거예요, 부모하고. 자, 그렇게 나누고 나서 다음에 담임선생님한테 뭐라고 이 팀이 부탁을 했냐면 종이를 나눠주면서 전체 학생들에게 생일날 초대하고 싶은 자기 생일에 초대하고 싶은 친구 3명 이름을 적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체 학생이 적을 거 아니에요. 적어서 나중에 미리 검사해뒀던 8명 있잖아요. 이 8명을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확인을 했더니 놀라운 결과예요. 안정형이었던 5명에게서는 초대를 최하 4명이에요. 그러니까 4명에서 7명까지 애들이 나 너 초대하고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근데 불안정형 3명은 단 1명도 없어요.
세 명이 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관계에서 얘는 나랑 좀 친해지고 싶어. 관계에서 얘는 진짜 좋은 애야. 야, 그러니까 이 안전기지의 역할에 따라서 자녀들은요 약해지지 않아요. 굉장히 강한 면모, 인간관계도 잘하고 심지어는 뭐 공부도 잘하지만 다양한 면에서 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에서도 탁월하게 좀 월등한 이런 측면이 유형에서 이렇게 갈리는 것을 많은 연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전기지를 잘하면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뭐랄까 아이가 버릇 없어진다든지 아이가 약하게 큰다든지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 발견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네 가지 유형 말씀 들으면서 아마 앉아 계신 분들이 나는 무슨 유형일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소개해 주시겠어요? 유형에 대해서. 네 가지 유형을 모두 다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궁금하실 건데 궁금하시면 뭐 저한테 개별적으로 오시면 제가 유형 알아봐 드릴 테니까 뭐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고요. 어쨌든 내 자녀가 안정형이냐 무슨 형이냐 잘 아마 이렇게 관찰을 통해서는 알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일반적으로요. 일반적으로 이것도 이제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밝혀지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지만 엄마가 안정이면 자녀도 안정일 확률이 높고요. 엄마가 회피면 자녀가 회피일 확률이 높고요. 그러니까 엄마의 유형에 따라서 자녀의 유형이 거의 비슷한 유형이 될 확률이 약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또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정으로 좀 이렇게 가면 아이도 바뀌겠구나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보통 이렇게 자녀들을 데리고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종종 이렇게 있으신데 제가 한 건도 죄송합니다. 정말 한 건도 애가 스스로 잘못된 케이스는 제가 발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 문제의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고 아마 이 심리 상담계에 있는 분들은 거의 동의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녀 관계에서 자녀가 문제가 있다, 힘들다 해서 오면 실은 자녀의 문제라기보다는 부모의 문제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유형도 달라질 수 있는데 안정 유형은 좀 설명드렸던 것처럼 관계를 잘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친구한테 가는 것도 쉽고 친구가 나한테 오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안정형이에요. 그러니까 안정형은 첫째로 인간관계가 굉장히 원활한 게 안정형이에요. 안정형.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이렇게 내향형이 있고 외향형이 있는데 외향형이 그럼 안정형이고 내향형은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인간관계를 그래도 남이 나한테 오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고 내가 남한테 가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고 이렇게 관계가 원활한 것이 일단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안정형은 정서 조절이에요. 정서 조절, 감정 조절. 그러니까 일단 자녀가 뭐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내고 막 한다. 그러면 일단 안정형은 조금 아닐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거예요. 짜증을 달고 다닌다든지 이러면 짜증을 많이 내거나 아니면은 막 뭐 공격성이 많거나 이런 경우는 조금 안정형에서 좀 배제되는 이런 좀 측면들이 있고요. 관계가 좋고 그리고 감정에 있어서 조절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안정형의 하나의 주된 특징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안형, 회피형, 혼란형 이렇게 있는데 불안은 말 그대로 불안이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놀라기도 하고 쉽게 불안해하기도 하지만 일단 짜증도 많이 내요. 그래서 감정이 일단은 아이 가운데 좀 많이 있으면 좀 불안이구나라고 이렇게 가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회피는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얘는 이제 혼자 잘 노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뭐 혼자서 막 이렇게 노는데 같이 놀면 좋은데요. 같이 놀면 사실 안정형인데
애가 혼자만 놀고 있다. 이러면 이제 이건 회피형으로 들어갈 확률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회피형은 사실은 이게 부모하고 관계가 이렇게 많이 없을 때 주로 회피형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바쁘거나, 그렇죠? 너무 바쁘거나 부모의 필요가 자녀의 필요에 항상 우선하거나, 그러니까 자녀가 뭔가 필요해서 왔어요. 엄마 밥 줘 하면서 왔어요. 근데 엄마가 지금 뭔가 타이핑을 하고 있어. 엄마 지금 바빠. 나중에 네가 알아서 좀 뭐 저기 이제 알아서 먹어 하면서 뭐 유치원인데 만약 그러고 있다. 그러면 아이는 엄마랑 굉장히 뭐랄까요, 이렇게 관계가 점점 없어지겠죠. 왜요? 나중에는 이제 엄마한테 가봤자 소용없어. 나 혼자 먹어야 돼. 혼자 먹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가 많이 없어지면 나중에 관계하는데 어른이 돼서도 좀 힘든 이런 성향을 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이제 회피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성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른들하고도 조금 좀 견주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면, 안정형의 어른도 똑같아요. 인간관계 굉장히 좋습니다. 인간관계 굉장히 좋고요. 불안형의 어른들은 굉장히 좀 뭐랄까 감정을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막 이렇게 드러내진 않지만 얘기하다 보면 항상 감정으로 막 흘러가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불안형에 많이 속해 계시고, 그리고 양가 감정이 좀 많으시고, 양가 감정이 많다는 것은 좋으면서 또 싫은 거죠. 그래서 배우자를 보면 좋기도 하지만 보기 싫은 이런 모습이 좀 강하게 있다 그러면 불안형일 확률이 조금 있구나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회피형은 어른의 경우는 조금 이기적인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 이기적인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기성 이것이 아니에요. 그런 이기성이라기보다도 본의 아니게 혼자서 막 하잖아요. 자기 혼자서. 그러니까 자기 거를 많이 챙기게 돼 있고요. 자기 거를 챙기는 모습이 타인에 의해서는 좀 이기적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이런 측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회피형의 하나의 특징이고, 아동 중에서,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아니면 유치원생이나 이런 아동 중에서 주로 공격성이 좀 많이 나타나는 아이들이 좀 회피형 그룹에 있다는 그런 통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좀 막 때리고 돌아다닌다든지 이러면 회피형인데, 회피형 특징이 또 재밌어요. 지가 이렇게 친구 중에서 아주 친한 친구가 있을 때는 이렇게 막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뽐내고 막 이렇게 공격성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학교에서 그 친구가 결석을 했었지, 친한 친구가. 그러면 저 구석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많이 하루 종일 있다가 학교 이제 귀가하는 이런 어떤 특징을 보이는 것들도 회피형의 강한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혼란형은요. 혼란형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없어요. 거의 한 60%가 안정형이고요. 한 20%가 불안형, 15%가 회피형, 그리고 나머지 한 5% 미만이 혼란형이라서 거의 없는데, 옛날에는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양육에 있어서도 발전이 있어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학대적일 때, 무지막지하게 맞고 자랐을 때, 이랬을 때는 혼란형일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집니다. 혼란형의 특징은 엄마 아빠가 필요하죠. 아이니까 가고 싶은데도 못 가는 것이 혼란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만한 어린아이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가고 싶어서 엄마한테 두 손 이게 들어요. 막 울면서 안기고 싶어서. 그런데 뒷걸음질 쳐요. 왜냐하면 가면 두드려 맞으니까 기억이 있어서 엄마한테 가지도 못하고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이 혼란형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어른들에서는 혼란형이 나타나는 것이 주로 관계를 속에서는 하고 싶지만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항상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 이것이 이제 혼란형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남들이 나한테 올 때 다른 유형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남들이 나한테 올 때 혹시라도, 요즘에는 사회가 조금 험악해져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들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사회에서 또는 일반적인 우리 일상에서 남들이 그냥 올 때 그냥 오는 거예요.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 오더라도, 그렇죠? 또는 아는 사람이 오더라도. 근데 혼란형은 좀 심각한 경우는 아는 사람이 오더라도 처음에 선뜻 떠오르는 생각들이 주로 어떤 생각을 떠올리냐면, 도대체 나한테 또 뭘 뽑아먹으려고 오는 거지?
나한테 또 뭘 이렇게 이렇게 상처를 준다거나 아니면 나한테 뭘 또 해코지를 하려고 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다가올 때 선뜻 그런 것들을 떠올리는 것이 좀 심각한 또 혼란형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내 자녀를 안정형으로 키우고 싶을 텐데, 그렇죠. 그러려면 아까 말씀 중에 부모가 안전기지 역할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안전기지 역할. 예. 안전기지 역할을 어떻게 잘할까? 제가 아까 안전기지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이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징을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안전기지에 대한 다양한 학적인 걸 얘기하면 상당히 좀 길어지고 깊어지고 어려워지고, 쉽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안전기지 2가지만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고, 또 우리가 관계에서 좀 함께 적용해 보자고 좀 촉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 2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안전기지의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안전기지라고 느끼기 위해서는요, 부모가 좀 일관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똑같은 것이 좀 보여져야 믿을 수가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만약 차를 타고 이제 어디를 가요, 롯데마트를 간다 이렇게 할 때 버스를 타고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세정거장, 내정거장 가서 내려서 오른편에 있어.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버스 타고 그렇게 아는 곳을 내가 가는데 막 떨면서 불안해하면서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아는 것은 반복적으로 같은 것을 경험해야지만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롯데마트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전혀 모르는 장소로 어디 간다고 하면 내가 상황은 다르죠. 항상 불안하죠. 도착하기까지는. 그렇죠? 마찬가지로 안정감이라는 것은, 안전기지는 안정감을 주는 하나의 기지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안전기지는 반복적으로 안정감을 내가 느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관성이라는 거예요. 일관적으로 사랑을 느끼고 일관적으로 훈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에서 무조건 우리에게 잘해주시는 것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신다면, 그렇게만 이해한다면 그것도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착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무조건 잘해주는 거다, 아니거든요. 훈육도 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가르시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항상 보면 하나님의 영역과 죄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분명하게 선이 그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그어져 있는 선 안에서도 항상 어때요? 일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죠? 일관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관성을 우리에게 자녀에게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엄마를 보고 우리 엄마는 신실하신 엄마야 이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들을 때 엄마는 항상 똑같아,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엄마는 항상 똑같아, 또는 아빠는 항상 똑같아,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좀 약속도 지키고 또 대하는 모습이 항상 일관적이고 똑같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양육을 하면 아이는 불안형으로 커요. 불안형. 언제는 막 좋아가지고 아이한테 가서 막 볼을 부비고, 너는 완전 천사야, 너 같은 애가 어떻게 태어났을까 하면서 막 좋아하다가 조금 기분이 나쁘면 저리 가, 꼴 보기 싫어 이러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매하죠. 도대체 나는 사랑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미움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안전기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부모가 믿을 만한 대상인지 아닌지가 헷갈리는 거죠.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는 틀렸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나는 혼낸 적이 좀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완벽한 부모 없습니다. 완벽한 엄마도 없고 완벽한 아빠도 없어요. 혼낼 수도 있어요.
혼낼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일관적이지 않고 너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다 핸드폰 때문에 다들 가정에서 난리인데, 핸드폰을 갖다가 막 안 돼, 너 이게 공부도 안 하고, 또는 뭐 너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계속 게임만 하고 너 2시간만 사용해 막 그랬다가 엄마가 힘들어지니까 이거 갖고 놀아 하고 이렇게 핸드폰을 쥐어주면 이건 일관적인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이 좀 배제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일관성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일관적인 양육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오픈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수용하는 거. 자녀가 왔을 때 이렇게 언제든지 엄마 팔에 안길 수 있고 아빠 팔에 안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수용 능력이고, 안전기지에서 이 얘기하는 것은 그 외에 여러 가지도 있는데 저는 크게 2가지만 오늘 여러분께 좀 실천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관적인 거, 수용하는 거. 이 수용은 굉장히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막 이렇게 감동도 받고 하지만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좋아요 안에는 하나님이 수용해 주시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FM이야. 하나님이 만약에 아주 뭐 이렇게 말씀에 그냥 칼같이 이렇게 막 죄에 대해서 엄벌을 내리신다, 그냥 나를 믿을 때는 확 하고 아닐 때는 확, 이렇게 이러시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기 남아있을 사람은 별로 없겠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 우리가 또 나아갈 때 죄 가운데서도 뻔뻔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또 내가 그랬지만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도 또 가요. 말씀 가운데서 내가 또 한번 내 모습을 또 수정하기 원해요, 뭐 이러면서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죠. 그러니까 수용한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막 뭐랄까요, 이렇게 하나하나 막 잔소리해 가면서 하면, 이러면 수용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자녀들이 안 와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막 잔소리해 가지고 막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거실에 가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안방으로 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방 가잖아요. 애들은 거실로 나와요. 그죠?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날까요? 이런 현상들이 수용력이 부족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용한다는 것은 때로는 알면서도 좀 눈 감아 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뭐 이렇게 이거 엄마한테 되게 혼날 텐데 그러면서도 눈 감아 주고, 뻔히 알지만 아이들을 또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그러나 기준은 있어야 되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안전기지로 이렇게 느끼고, 아이들이 부모를 뭐랄까요, 마음에 가장 든든한 버팀목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요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질문은 하나가 남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 좀 보내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좀 제가 드릴 질문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크리스찬으로, 신앙인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데, 말씀하신 애착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내 자녀가 하나님과 좀 애착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자녀가 신앙을 갖기를 다 원하시죠. 누구나 원합니다. 이게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먼저 이게 오전 시간에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정답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삶을 살면서 굉장히 유용한 하나의 뭐랄까요, 그 도구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전기지, 아까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연장선에 있는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녀가 신앙을 잘 갖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부모와 자녀가 애착을 형성하잖아요. 근데 애착을 여러분들이 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애착을 형성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어떻게 인간관계 또는 어떻게 관계를 하는지를 몸에 배도록, 이렇게 익숙해지도록 나에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훈련한다는 것이 애착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부모하고 관계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실은 누구하고 관계하는가? 친구하고 관계하고요,
선생님하고 관계하고 자라서는 대인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사실은 이 나의 대인 관계 패턴은 그냥 뭐 이렇게 한순간에 그냥 생긴 게 아니고요. 어린 시절에 그런 패턴들을 내가 익히고 나도 모르게 그 패턴들이 익은 거죠. 그리고 그 패턴대로 하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자녀 키우면서 한번 보십시오. 이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큰 애가 작은 애한테 하는 거 보면은 내가 큰 애한테 하는 거랑 똑같이 하고 있죠. 아니시군요. 자, 잘 관찰해 보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큰 애한테 막 하는 그런 행동을 그걸 그대로 그 패턴을 작은 애한테 하거나 아니면 친구한테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패턴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인관계를 하는데, 이게 제가 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인간관계의 패턴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이 하나님과 갖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같은 패턴을 쓴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그냥 인간에 대한 행동도 연구했는데, 저처럼 이건 기독교 심리학자들,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여기는 어떨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해놓은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연구 중에서는 보니까 이 패턴이 부모하고의 분명한 패턴인데, 인터뷰를 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패턴을 보이는가를 같이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같은 패턴을 보이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엄마와의 관계에서 보이는 패턴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보이는 패턴이 같다는 것이에요. 같을 확률이 같다는 것이 아니라 같을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안정형 같은 경우는 어떻다 그랬어요? 부모하고 얘기가 많아요. 얘기도 많고 왔다 갔다도 많고, 그리고 안정형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가 좋다 그랬잖아요. 이게 부모 관계가 좋기 때문에 인간관계 패턴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굉장히 친근하게 바로 옆에 있고요, 안정형은.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엄마한테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옆에 있고요. 이분이 느끼는 것은, 이분들이 느끼는 하나님을 내가 언제든지 가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야 라고 느끼는 것이 안정형이었어요. 근데 불안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불안형은 이랬다 저랬다 그랬잖아요. 엄마 아빠가 이랬다 저랬다 양육하면서 자란 아이들이 불안형이에요. 이 불안형은 신앙관계에서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하나님도 이랬다 저랬다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한테 벌도 주신, 그래서 잘못된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갖기가 쉬워요. 만약에 뭐 하다가 어떤 좀 좋지 않은 일이 터졌어. 그러면 이걸 꼭 그냥 갖다 붙이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지난 며칠 새벽기도 빠졌더니 나를 이렇게 혼내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자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생각의 구조라든지 관계 패턴을 자꾸 갖기가 쉬운 것이 이게 불안형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회피형은 어떨 때 형성이 되냐면, 엄마나 아빠가 자기 위주일 때 형성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위주다 보니까 혼자서 있고 엄마 아빠는 항상 거리가 있는 거예요. 가봤자 엄마 아빠가 먼저고 나는 항상 내 거는 나 알아서 혼자 해야 되고, 그래서 혼자 하는 건 굉장히 잘해요, 이분들이. 자, 이분들이 신앙 패턴도 역시 똑같이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항상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지 않고 항상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근하게 뭔가 친밀하게 하나님을 느끼기가 상당히 힘든 분들이 회피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이 아이들이 이제 서로 발달하게 되는데, 이게 애착의 유형하고 자녀가 가지는 신앙하고 이게 굉장히 연관이 또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연구는, 재밌는 연구가 이런 연구가 있어요. 부모가 신앙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그리고 이 부모가 자녀하고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를 경우의 수를 다 이렇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부모가 관계를 자녀와 잘 맺었어요. 그러니까 안정형이죠. 안정형인데 이 부모가 신앙을 가진 케이스와 신앙을 안 가진 케이스예요.
그럴 때 자녀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지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어요. 그럼 이 자녀는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굉장히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받고요. 그리고 자녀가 부모와도 하나님과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부모와 관계가 좋아요, 자녀하고. 근데 부모가 신앙이 없어요. 관계는 자녀하고 좋은데. 그럼 이 자녀는 어떤 특징을 보일까?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좋다 그랬죠. 그러면 부모가 좋은 분이에요. 나한테 나이스 하시고 아주 잘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신앙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는 어떤 특징을 강하게 보였냐면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또는 신앙에 대해서 좀 덜한 신앙적인 모습, 좀 덜한 종교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좋은 모습을 가진 케이스예요. 근데 자녀와 나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불안정해요. 자녀하고 좀 별로 안 좋아.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신앙을 가졌고 신앙을 안 가졌고. 부모하고 자녀가 별로 관계가 안 좋아요. 근데 신앙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이 자녀들은 어떤 특징을 보였냐면, 자, 별로 관계가 안 좋죠. 부모가 별로 나한테 해주는 게 별로 안 좋아. 근데 신앙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 자녀가 그 신앙을 볼 때 어떻게 보이는가? 별로 믿고 싶지 않은 신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덜 신앙이거나, 부모가 믿는 신앙은 내가 안 갈 거야 라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자, 부모가 관계가 안 좋아요, 자녀하고. 근데 신앙이 없어요. 근데 이 자녀가 신앙을 가질 기회가 생겼어요. 이럴 때 어떤 특징을 보일까요? 재미있게도 부모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죠. 좋은 경험을 못했죠. 근데 신앙을 가졌어요. 이 사람들은 더 신앙적이거나 더 종교적인 확률이 높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얻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모습에서 지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부모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이 일치할 때 신앙이 발달하는 것이지, 부모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으면 자녀의 신앙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요지를 이 연구에서는 밝혀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자녀에게 신앙을 이렇게 잘 해줄 수 있습니까? 뭐 성경 여러분들이 막 들이대거나 아니면 같이 막 그냥 기도하자, 뭐 말씀 보자, 중요합니다. 이게 나쁘다고 절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거 이전에 나하고 얘하고 좀 친한가? 나하고 애하고 좀 관계가 좋은가? 아이는 나에 대해서 안전기지로 지금 느끼고 있을까? 이 문제를 좀 먼저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아이 신앙 발달에 있어서는 훨씬 더 신앙을 먼저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 지금 기억이 또 나는데요. 한번 같이 좀 볼게요.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뭐예요? 관계를 이렇게 나쁘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자, 관계를 나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어느 하나가 빠진다고 이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관계도 좋게 하고 그리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적용하면서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하는 하나의 뭐랄까 원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부에는 질문이 한 개밖에 없었어요. 1부에 한 개, 2부에 2개일 줄 알았는데 2부엔 지금 4개가 들어와서 좀 시간 때문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자녀와 부모의 애착도 중요한데 성장하면 독립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성장하면 독립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요즘 대학생들이 수강 신청 엄마하고 상의해서 한다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착과 반대로 독립시키는 거.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정애착은 독립이 됩니다. 근데 불안정애착은 독립이
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안전기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안전기지는 독립할 수 있도록, 제가 베이스 캠프라고 말씀드렸죠. 산의 정점을 찍을 수 있도록 뒤에서 후방 지원하는 것이 안전기지예요. 그런데 안전기지에 있지 않고 따라가는 부모들이 있어요. 정점까지 막 쫓아가면서 여기 가지 말지, 여기 나뭇가지가 많잖아 하면서 막 이렇게, 이게 안전기지가 아니고 이게 돌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을 하려면 사실 그 자율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불안정형의 대표적인 특징이 자율성이 제한되는 거예요. 자율성. 그러니까 자율성이란 건 뭐냐면, 이게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하고 싶어요. 근데 물론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걸 다 하게끔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다 하게끔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그 아이가 그 원하는 것을 나의 어떤 그 지도 아래서 또는 내 보호 아래서는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이것이 자율성의 하나의 굉장히 큰 근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율성에 대해서 좀 발달시키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율성에 대해서 이렇게 그 생각하지 않으시는 부모님들이 보이는 많은 실수가 뭐냐면요, 어떤 자녀의 어떤 그 행동을 볼 때 그냥 결과만 보고 부모가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데 안정형의 부모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가 요만한 어린아이라고 칩시다. 어린아이가 큰 아이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아이가 뭔가 이렇게 보도블록, 이게 자신의 블록 게임을 이렇게 블록을 맞추다가 뭔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혼자서. 그러니까 신경질하니까 애가 보도블록을 이렇게 던졌어. 엄마한테 막 짜증내면서 하면서 던졌어요. 그러면 그 행동에 대한 결과만 보는 엄마들은 또는 아빠들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던질래?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던지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게 자율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반대 측면에 있는 엄마나 아빠들은 던지면 얘가 왜 던졌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가는 거예요. 뭐 안 끼워져? 이거 좀 조립이 안 돼? 그렇죠? 그러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받아지는 게 굉장히 크게 받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던지지만은 뭐예요? 자율성을 막는 거예요. 앞으로도 던져서는 안 되는 거고, 이거 아예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 그렇죠? 불안정형과 안정형 사이에서 학자들도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도대체 안정형은 어떻게 해야 만들어질까? 안정형을 만드는 아이들이 안정형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은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안정형과 불안정형 부모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가 진행이 됐어요, 런던에서. 그래서 그 연구가 진행이 돼서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결과론적으로 안정형을 가진 부모들의 강한 특징이 뭐였냐면요, 성찰하는 능력이었어요. 성찰하는 능력. 성찰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나 자신이, 부모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옳았을까? 좀 더 좋은 방법은 없었을까? 이게 성찰이죠. 근데 실은 저와 여러분처럼 신앙인들은 원래는 성찰 능력이 발달해야 맞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성찰 능력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또 질문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신앙인일수록 성찰 능력이 또 높아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에 비추죠. 그죠? 그래서 말씀에 비춰보면서 그 말씀을 성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죠. 자,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자녀 관계에서 넘어가지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보이는 행동도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성찰하는 거예요. 왜 던졌을까? 얘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 행동의 어떤 원인에서 내가 접근해서 아이를 가는 것과 결과만 놓고 가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면에서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 답변하시는 사이에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몇 개의 질문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밴드에 답을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그 밴드에 올릴 질문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좀 필요한 책을 소개해달라 이런 거고요. 또 그 책 소개가 두 가지가 있는 한 가지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착 단계 뭐 지나서 독립할 때가 됐을 때 부모 역할 같은 거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책을 소개해달라. 서로 다른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밴드에 좀 책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또 한 가지 이것도 좀 밴드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가인과 아벨은 안정형 같고 살인자가 된 가인은 어떤 유형인지 그럼 부모가 뭘 잘못해서 달라졌을까 뭐 이런 질문도 있는데 이것도 밴드에 좀 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질문은 중2 사춘기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2 벌써 감이 오시죠? 사춘기 아들을 키우면서 좋은 관계를 위해 조심할 것이나 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이건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도 가장 쉬운 게 남아서 다행입니다. 사춘기가 여러분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몇 세부터 몇 세, 언제부터 언제 이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의 특징들이 나타나면 이제 그것 때문에 기간인데 애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말을 하느냐 못 하느냐예요. 어린아이 시기에.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핵심 중에 핵심, 비법 중에 비법이라면 비법일 수 있는데 아직 아이를 안 낳으신 우리 청년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아이를 갖고 계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유용하실 것입니다. 애착 양육에 있어서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애가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말을 한 이후는 크게 영향을 못 받습니다. 말하기 이전이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관계 좋고 나쁨이 어디에서 오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 좋고 나쁨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정답으로 말씀드릴게요. 감정에서 옵니다. 무슨 소리냐면 저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 뭐가 좋은 거예요? 감정이 좋은 거예요. 나 저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 뭐가 나쁜 거예요?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인간관계의 핵심은 처음도 감정이고 끝도 감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깨지는 게 뭐 때문에 깨져요? 감정 때문에 깨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왜 말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거기에서 짚었냐면 말하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감정만 써요. 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엄마 밥 줘? 울어요. 아니면 그냥 막 이렇게 짜증 부려요. 엄마 나 쌌어 갈아줘. 어떻게 해요? 울어요. 그렇죠? 엄마 나 추워. 울어요. 모든 것을 뭘로 표현합니까? 감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 기분 좋아? 그냥 웃어요. 그렇죠? 말을 잘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말을 배우기까지 거기에서 엄마와의 관계 가운데서 뭘 배우는가? 감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애가 울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가 울고 있는데 만약에 엄마가 못 알아차려. 애는 배가 고파서 우는데 엄마는 자꾸 기저귀 갈고 있고 막 그래. 그러면 애는 울음을 그칠까요? 아니면 계속 울까요? 계속 운다는 것은 감정이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린 시절에 감정이 조절이 안 된 상태로 계속 반복되면 우리의 뇌는요 거기에 맞게끔 연결망을 형성해요. 그래서 감정에 굉장히 취약한 두뇌로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가 우는 시점을 기점으로 그 이전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 이후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이전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청소년 질문했는데 여기까지 거슬러 오느냐면 기회가 두 번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이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오는데 첫 번째 기회는 그 말하기 전이에요. 두 번째 기회가
사춘기예요. 둘의 공통점은 감정이에요. 사춘기에도 역시 감정 호르몬이 훨씬 더 많이 분비되면서 우리의 몸이나 여러 가지 생리적인 것들을 바꿔놓죠. 그래서 두 번의 기회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첫 번째 망친 분들이 두 번째 망치고요. 첫 번째 성공하신 분들이 두 번째도 성공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중2에서 만약 힘드시다 라고 할 때 다른 데 초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실은 감정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행동적인 면, 이게 행동이 왜 나오는가? 실은 감정 때문에 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가 좋은 감정을 갖는, 이거는 아이의 관찰에 달려 있거든요. 관찰. 처음도 관찰이고 끝도 관찰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잘하신 분들은 필요하시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관찰일지, 부모 자녀 관계에서 쓸 때 쓰는 관찰일지 있으니까 그 관찰일지 따라서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관찰을 하셔야 되는데, 그 관찰일지에서 훈련하는 것이 뭐냐면, 아이의 행동을 보고 저 애는 저 행동에서 지금 어떤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걸까? 어떤 머릿속의 생각을 가지고 저 행동이 나왔을까를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의 어떤 행동의 의도를 내가 좀 이해할 수 있고, 이게 공감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아이의 어떤 행동의 의도를 좀 이해할 수 있고, 또 아이의 어떤 그 감정의 세계, 어떤 그 감정의 색깔, 아이가 보이는 감정의 색깔들도 다 달라요. 이런 것들을 내가 자꾸 관찰을 하고 눈여겨보다 보면 답이 이렇게 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뚜렷하게 답을 못 드리는 것은, 그거는 부모 자녀에서 어떤 관계가 형성됐는지를 알아야 제가 답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일반적인 답들은 사실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다 찾아보시면 좀 많이 나오는데, 애착과 관련해서는 사실 두 분의 어떤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좀 알 수가 있겠고,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좀 관찰하면서 아이의 행동보다도 아이의 감정에 자꾸 부모가 좀 신경 쓰고, 저 감정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저 감정을 주로 느끼는 것은 나의 어떤 모습일까? 또는 나가 아니면 우리 환경 가운데서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마 양육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그 이상은 밴드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와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